39장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입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39장 1절에 보니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누구에게요? 이렇게 노예 상인에게 붙잡혀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갔다 그 말이지요.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이제 노예 파는 이렇게 가게가 있겠지요. 이제 노상에 놓고 이제 돈 얼마씩 이렇게 매기지 않습니까? 영화에 보니까. 이게 이제 괜찮으니까 바로 이 신하 친위 대장, 지금 같으면 청와대 뭐랄까요, 가장 이렇게 경호를 하는 경호팀 그런 정도겠지요.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러니까 경호실장 정도, 대통령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제 그 사람이 이 요셉을 산 겁니다. 요셉을 사서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 요셉을 샀단 말이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예로 팔려온 상태입니다. 꽤 긴 거리를 이렇게 묶여서, 포승줄에 묶여서 잡혀왔지요. 왜냐니까 안 그러면 도망가니까. 제가 보기에는 손만 묶여온 게 아니겠지요. 왜냐니까 다리를 묶어야지 도망을 못 가지, 손만 묶어놨다가는 언제든지 도망갈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면 손하고 다리하고 다 묶인 상태로 애굽까지 온 겁니다. 애굽에 와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다. 천만다행히로 괜찮은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겁니다. 경호실장 정도 되는, 이제 쉽게 말하면 애굽의 최고위급이란 말이죠. 사람이 원래 좋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애굽에서 그 정도의 최고의 고위급에 들어가는, 아니면은 그 정도 성공하려 그러면 애굽 사람의 특색을 철저하게 갖고 있겠지요. 요셉이, 보디발이 본래 사람이 좋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좋아도 한계가 있는 것이지, 노예에게 대하는 게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전체를 볼 때 다행스럽게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겁니다. 근데 지금 노예 상태지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지요. 뭐 그렇게 행복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형통한 겁니까? 그런데 39장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노예로 잡혀왔습니다. 노예로 지금 손발이 묶여서 끌려왔어요. 아마 보디발의 집에 왔을 때도 거의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제 새로 온 노예가 있단 말이요. 언제 도망갈지 몰라요. 이제 다 감시를 하겠지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군에 가면 일부러 고참들이 막 괴롭힙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고참들이 그렇게 괴롭혀 주는 게 고마워요. 어떤 면에서는요. 왜냐니까 쫄병 때 잡생각이 있으면 안 돼. 그냥 막 얼차려도 주고 막 괴롭히니까 쫄병 때는 잡생각이 없어요. 옛날 우리 군에 생활하는 것 가지고 지금 요즘 애들 군대 생활하는 그대로 적용한다 그러면 아마 다 자살할 것 같아.
왜냐니까 뭐 어제도 보니까 누가 뭐 또 뭡니까 뭐 조금 심한 욕설을 했다고 또 자살하래. 그러니까 예, 한편으로 보면 군대가 그러면 안 되지.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근데 제가 보기엔요,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래가지고는 군대 안 돌아갑니다. 저는 이렇게 이 빠따 같은 거는 뭐 수없이 맞았으니까 군에서 그것도 뭡니까 뭐 상사나 이런 사람한테 맞은 게 아니에요. 바로 위에 군대 내보다 짬밥 한 두세 달 많은 애들한테 맞은 거죠. 제가 내후반장 되었을 때 저도 두들겨 팼어요. 저는 이제 딱 보면요 별로 안 두들겨 팰까지 생겼는데 평상시는 손 안 댑니다. 그러다 되게 화가 나면 이제 좀 심하게 이제 굴지요. 그러니까 이 노예로 처음에 잡혀왔단 말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정신없이 뭔가를 할 겁니다. 군대에서 이야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간에 정신없이. 근데 지금 요셉 보십시오.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지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데 요셉이 굉장히 지금 편한 일을 맡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는데 그가 뭡니까? 뭐 아무 일도 안 하는 어떤 특정직에 앉았습니까? 아니에요. 노예 생활 아마 최하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 새로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신앙인에게 형통이 뭐죠? 신앙인에게 형통은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게 형통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이게 형통이 아닙니다. 개떡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내가 뭡니까 만사 형통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도 이전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는 무조건 잘 돼야 됐어요. 그런데 참 재밌지요. 여호와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자꾸 힘들어지려고 그러는 거 있죠. 왜냐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 형통이 돼야 되는데 나는 내가 잘 되는 게 형통이요.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게 형통이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게 형통이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형통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하지요. 신앙생활을 완전히 거꾸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거꾸로 만들었느냐? 늘 잘 되는 게 형통이 돼 놓으니까요. 진짜 형통 맛을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의 맛을 못 보는 겁니다. 진짜 신앙의 맛을 못 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과 축복을 맛을 못 보니까 진짜 쉽게 말하면 우리 가정이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잘 되기 위해서 흑암을 꺾어 샀습니다. 흑암 꺾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목적이 내가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안 되고 그 가정이 잘 안 되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것도 무너지게 되는 거 있죠. 문제는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성공을 맛을 못 봐요. 그렇게 성공을 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을 원하고 그렇게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진짜 성공은 맛도 못 본다니까. 여러분, 이 형통이 있으면 따라옵니다. 성공은. 이 형통이 있으면 축복은 따라옵니다. 근데 지금 요셉이 가지고 있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게 이해됩니까?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형통을 가지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어느 시간표에, 이것도 우리 시간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만사 형통이 옵니다. 만사 형통이란 말은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되는 형통이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신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주하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노예 왔을 때요, 그냥 좋은 일을 시키는 건 아니겠죠. 가장 천한 일을, 가장 힘든 일을 시키겠지요. 왜? 그 목적으로 사왔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힘든 가운데 아마 저녁에는 별로 양도 안 쳐봤던 뭡니까? 요셉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채색 옷을 입으면서 특별 대우를 받았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노예로 전략이 돼가지고 최고의 어려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녁에 완전히 파김치가 되겠지요. 파김치가 되어도 생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지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저희 형들 저래 나쁘단 말이에요. 아마 이빨이 드득 갈릴 겁니다. 그 힘든 일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겠습니까? 차라리 감옥이 낫지. 왜? 감옥은 죄수 상태에 잡혀 아무 일 안 해도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이건 노예라니까요. 주인이 물건을 값으로 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이 다 할 때까지는 그냥 막 서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래 돼버린 겁니다. 애굽에 가본 적도 없지요. 집을 떠나본 적도 없지요. 노예 갔는데 왜 샀느냐? 가장 힘든 일을 시키기 위해서, 가장 더러운 일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를 산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저 같으면 암 걸려 죽겠지요. 근데 요셉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왜 아무렇지도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이 비밀을 갖고 있던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요셉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갖게 된 것도 주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성경 가지고 또 개똥같이 해석을 하잖아요. 봐라, 요셉이 여호와 함께 했더만은 그가 형통한. 개똥 같은 소리 그만하라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그래 되어 있습니까? 어디 요셉이 여호와 함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러분, 이 형통을 여러분들은 뭡니까? 반드시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은 만사 형통이 따라옵니다. 그런데 만사 형통에 가려가지고 이 형통을 못 누린다니까. 바보같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뭘 했더만 하나님께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이 그렇게 의롭습니까?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이 상태가 지금 노예로 팔려온 그런 상태라니까요. 성경에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지금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요? 주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면 자녀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잠깐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이제 내가 육신적으로 이게 부딪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데미지가 될 수 있고 힘겨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안 보여요. 아니, 하나님 늘 부른다니까, 하나님 늘 믿는다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못 본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 있고 그거요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엇부터 찾아내면 됩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축복을 먼저 찾아내시면 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있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힘겨운 상황이 있지만은, 내 육신에 데미지를 주는 상황이 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면, 제가 느끼면 그래요. 순서가 바뀌면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니, 이 순서만 바뀌면 무조건 해결됩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해결됩니다. 왜? 해결 안 돼도 되는 축복이 오기 때문에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 그 속에 더 크게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면 요셉 보십시오. 이게 형통케 됐기 때문에 총리가 되는 겁니다. 다윗 보십시오.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끝. 코미디 보니까 끝 그러더만요. 끝.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고 만사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왕이 의인을 찍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함 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이 뭐라 하냐니까,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답니까? 감사하면서 했어요. 감사하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한 그 의서에 왕이 의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걸 저녁에 가가지고 감사하면서 문자 합니까? 내가 기도했던 만입니다. 하나님이 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그런 응답을 주시게. 진짜 응답 오는데요. 목사님, 왜 날부터 갑자기 그리스도만이 응답 그래서 왔습니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난 별로 목회 잘하는 사람은 아니다.
그리고 막 친절하게 하는 사람도 아니다. 목회를 잘 나가면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온화하게 같이 뭐 이렇게 어울려주고 뭐 뭡니까 뭐 그래야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집사님에게 진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집사님이 사람을 의지하고 교회를 의지하고 메시지를 의지하고 그렇게 만드는 것은 영원히 어린 아이로 만들어 놓는 거다. 그게 저주요, 저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성도 개인 한 사람이 아무 중간 단계 없이 개인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충분해 버리면 돼요. 그 역할을 목사가 해야 되는 거지. 맨날 내 메시지만 들어야 돼? 아이고, 그렇게 길들이면 편하긴 편하겠지요. 내 메시지 아니면 안 돼. 그래가지고요, 메시지 들을 때 신앙생활 되는데 밖에 가면 신앙생활 전혀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놔요. 왜?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되니까. 아주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신앙인이 되는 게 정상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요셉 같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요셉같이 진짜 하나님의 한 번을 맛보겠습니까? 그렇게 성도들을 바보 같은 나약한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목사가 그렇게 잘한 짓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논스톱으로 내가 목사가 해야 하는